요 근래 와서 기도하는 것 중에 민호가 처음으로 그 기도를 했어요. 대학을 갈까? 아니면 쟤는 이제 일찍이 부모님이 용돈을 잘 주지 않아서 그런지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건지 나는 저 무슨 뭐야 이거 이거 막대기 들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죄송해요. 검도. 난 이거 관장할 거야. 관장을 왜 하려고 그러는데 돈 벌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지 생각에 할 수 있는 건 관장밖에 없는 것 같아. 대학은 난 관장할래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포기한 게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짐작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어떤 기회가 왔는데, 무슨 기회가 왔어요?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생각도 안 했는데 생뚱맞게 요 가까운 대학에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고민이 되잖아요. 관장 사범 교육받아서 도장을 차릴까? 아니면 대학을 갈까? 그때 아버지가 조언을 해줬어요. 기도하자. 그리고 교회나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저 끝에서 징징 울어. 징징 울다가 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가는 놈을 세워놓고, 야, 왜 우냐? 첫째 질문, 왜 왔냐? 집이 코앞에도 안 오거든. 평일 예배도 잘 안 오는데 뭐 새벽 예배 오겠어요. 왜 왔냐? 두 번째, 왜 우냐? 걔들이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대학을 갈까? 사범 노릇을 할까? 자기 생각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대.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 윤리는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기도해보렴. 그러니까 네가 나는 어느 쪽이 좋을까요? 어차피 두 개는 불가능하니까 사범 노릇하려면은 맨날 학원에 있어야, 여기 도장에 있어야 되니까 학교를 못 가. 학교를 가면 학교를 다니니까 사범 노릇 못 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못 하니까 하나만 해야 될 텐데 내게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그걸 우리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러 나왔는데 아버지나 목사님은 뭐라고 그래? 야, 너한테 어떤 길이 유리할까? 그거 묻지 말고 네 유리하고 불리한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내가 듣고 그걸 따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않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대학과 사범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수가 그걸 따라서 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다른 거지만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라. 반드시 그렇게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인생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하는 얘기지만 특별히 더 중요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 17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맥꼭지의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차례차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꼭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삭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길이 항상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다양한 풍랑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나는 풍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이제 풍랑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만나고 나면 풍랑은 이제 아예 없을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 만난 후에나 풍랑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의 내용이나 풍랑을 대처하는 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은 그런 오해에 빠지곤 해요. 풍랑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아니 교회 나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풍랑이 사라져야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나왔어도 여전히 다른 풍랑이 있다면, 에이 이거 뭐 교회 다녀봐야 뭐 그러네, 똑같네, 뭐 불교나 교회나 다 똑같은 거네, 에휴 뭐 그런 거네. 그리고 이제 교회나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하게 되겠죠. 제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폐결핵을 앓게 됐는데, 이놈의 폐결핵을 못 고치게 됐어요. 의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6개월 이 약을 드리는데, 이 약을 먹고도 낫지 않으면 마산 요양소에 가야 됩니다. 그땐 다 폐결핵 환자들이, 죽는 환자들이 마산에 모이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폐결핵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약을 실패하면 살 길이 없다. 이 세상에 있어요. 나는 건장한 몸으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폐결핵을 걸렸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죠? 얼마든지 원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다행히 안 들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거꾸로 내가 예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폐결핵을 고침받게 됐습니다. 그 폐결핵을 고침받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셨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누구나 다 인간사의 풍랑은 있어요.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나서의 풍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 놀랍게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든 교회 나오지 않든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은 사실은 광야에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 그럼 광야라는 게 뭐냐? 애굽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에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코스란 말이죠. 훈련 코스니까 누가 기다리겠어요? 빨간 모자를 쓴 조교와 교관이 기다리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항상 훈련이 있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훈련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뭐가 보여요? 지옥같이 보이는 거죠. 그죠? 죽을 것 같아. 근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교관은, 조교는 이 훈련생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 계획을 짭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훈련 코스를 처음 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그게 위기로 보이고 상상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으로 그렇게 보는데 아니더라고. 대처할 수 있고 헤쳐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훈련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그죠? 훌륭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천국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그죠? 우리는 다 뭐가 있다? 풍랑이 있는 광야에 살고 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죠?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해볼까요? 대략 남자만 치면 60만,
그죠? 전체로 치면 20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200만 명이 모여서 풍랑을 함께 당하는 거야.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죠? 먹을 게 없죠? 척박한 광야죠.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 그 중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고난이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그런 게 아니야. 그 200만 명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 200만 명이 함께 다 풍랑을 같이 겪는 거야.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다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겨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200만 명이 들어갔어요. 200만 명이 나와서 2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60만 명 남자가 나와서 60만 명이 들어갔어요. 그럼 아무도 안 죽고 들어갔네요? 아니,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 어떤 사람들이 죽었나? 죽은 사람들은 뭐야? 그죠?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40년간 있었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대략 60만, 200만 명이 들어갔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느냐?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같이 풍랑을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요, 풍랑을 만난 우리들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풍랑이 있어요. 다 죽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 광야에서 풍랑을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안 죽고 어떤 사람들은 안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풍랑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박하고 급기야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러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욱 건장한, 더욱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 뭐가 다르냐 이거야. 왜 똑같은 풍랑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고, 왜 그 사람들은 절박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불행해지고 다시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차지했느냐. 똑같이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냐 이거죠. 아멘. 이거 보자 이거예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나왔어. 아니,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까? 뭔가 절박한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보긴 말이죠. 아유, 저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아.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자녀들 다 이렇게 직장 잘 다니고 참 좋은 것 같아. 아무 일 없을 것 같아. 늘 풍요, 늘 즐거움, 늘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나름대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지옥의 폭풍이 있는 거야.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말이죠. 인생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누구나 허전한 거야. 그 나름대로의 풍랑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준대.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나도 이 외로운 시대에, 이 곤고한 시대에,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웬걸 만나러 나왔더니 오늘 그 삭개오 앞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꼭지, 위기를 만난 삭개오. 삭개오는 뭘 만났다고요? 위기를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잘한 일이야. 아니, 교회를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잘한 일이야. 아니, 성경을 읽기로 마음을 먹은 것만 해도 얼마나 잘한 일이야. 아니, 기도하려고 마음 먹은 것 자체가 얼마나 잘한 일이야. 그죠? 그럼 승승장구 일이 착착
착착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그 삭개오 앞에는 삭개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그런 악조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오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러면 이게 착착 내 환경이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변 환경이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기대와 다르게 오늘 주변 환경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방해하려고 하고, 내가 이 목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조건을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야겠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이제 출발했는데 오히려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방해하는,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저 예수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삭개오, 너는 정말 불가능하겠다. 왜 불가능해? 너는 3절 키가 작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감싸고 있고 너는 키가 작아서 도저히 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네가 정한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 그죠? 외적인 환경,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외부적 환경, 최악의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나마도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고 싶어도 내 키가 작고, 내 내부적인 단점, 외부적인 단점과 내부적인 단점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나는 이 예수를 만나는 게 어려운 거야. 그치?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잘할지 하는 게 없어, 나는 숙기가 없어, 나는 뭐를 못해, 나는 뭐를, 수두룩한 단점이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에 포기의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오늘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싶지만 외부적인 환경이 나로 하여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막아서고 있는 요소로 내게 늑달같이 달려와 버리는, 그죠?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나요? 오늘 삭개오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삭개오는 어떻게 했던가? 세 번째 꼭지, 포기하지 않는 삭개오. 오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 때문에 포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의 조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지금 환경이 이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뭐가 시대가 이래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이유를 대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삭개오가 이 자리에서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삭개오 자신에게는 하나도 걸림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나오려고 했었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었어, 나는 그래도 교회를 나가려고 했었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었어. 근데 내 단점이나 외부적인 단점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잖아.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정도에서 포기해도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어. 나 자신도 나에게 손가락질을 못해. 왜? 나는 할 만큼 했단 말이야. 이만큼 했는데 얼마나 더 해야 돼?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나와줬으면 됐지, 오늘 성경을 한 번 읽었으면 됐지, 밥 먹을 때 기도했으면 됐지, 이 정도 헌신을 했으면 됐지. 내가 얼만큼 더 해야 돼? 나는 할 만큼 했어. 난 여기서 스톱! 좌절하고 넘어지고 돌아설 거야. 그렇게 해도 누가, 또는 자기 자신이 삭개오를 나무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할 만큼 했으니까. 더더군다나 2절,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정복하고 있는 헤롯이나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는 뒤로 돈을 빼돌려서 부를 이루고 있는 천하의 못된 그런 세리요, 그것도 최고 높은 사람이 위치해 있었으니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삭개오를 싫어하겠어.
삭개오가 그걸 꼭 참고 그 사람들 해집고 나가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를 않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이 거룩한 분이 계시는 자리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올 수 있어? 너는 저리 꺼져. 그 사람들을 해쳐서 그 해치고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너도 예수님 만나러 왔니? 그래,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앞으로 나가.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삭개오는 얼마든지 변명을 댈 수 있어. 그저 포기할 만한 변명을 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삭개오는 이 자리에 부자였어요. 내가 여기서 멈춰도,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나아가지 않아도 나는 돈이 있어. 뭐 그런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래. 내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진 거 가지고는 살면 될 거 아니야. 얼마든지 포기할 만한 조건들이 오늘 삭개오에게 수두룩했단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풍랑을 겪으면서 얼마나 이런 짓들을 많이 해요.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아유, 나는 이제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아,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면 좋겠어. 이게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어. 우리 원주에 계시는 그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고백했다 그랬죠. 경매가 이렇게 건물 판매를 잘못해가지고, 그죠? 완전히 부도가 아니라 그냥 있던 것도 완전히 없어지는, 그분은 정말 있던 것도 없어졌어요.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서 좋은 값에 이렇게 이제 땅과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다 그분들에게 넘기고, 그분들이 교회를 새로 지어주고 또 그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이제 이렇게 돈으로 만들어줘서 다른데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훨씬 좋아지는 엄청난 부를 이루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어. 근데 이 회사가, 이걸 사들였던 회사가 갑자기 망하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에. 돈을 계속 받을 수가 없어서 이걸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그래서 그나마도 있던 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저당 잡히고 급한 돈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게 어떻게 됐어? 싹 없어져 버렸어. 있던 것도 없어져 버렸어. 돈이 급하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을 거 아니야. 이제 곧 잔금 나오니까 조금만, 그래서 친척들한테, 친지들한테, 또 거기 동네 유지니까 동네 은행에서 이렇게 담보로 잡고, 이렇게 남의 거 갖다 담보로 잡고 이렇게 해서 급한 돈을 썼는데 이게 다 막혀버리니까 다 날라갔어. 다 경매로 넘어가고 다 끝나버렸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니, 아무것도 없어. 그때 사모님이 잠자리에 들면서 한 말, 이대로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내일 눈을 뜨면 그 빚쟁이들이 또 몰려올 텐데, 그 빚쟁이들이 모르는 빚쟁이들이 아니야. 자기 언니, 자기 동생, 자기 옆집 친구. 얼마나 힘들겠어. 이대로 멈춰. 그냥 이대로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심정 저는 이해해요. 저도 예전에 폐결핵 때문에 18년간 고생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그 심정 이해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포기해야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여기서 멈추고 싶어. 더 이상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겠죠. 삭개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포기해도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쉽게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삭개오는 그래도 하려고 했었고, 정말 포기될 만한 수많은 조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삭개오는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네 번째 꼭지, 바로 뽕나무가 보였던 것이죠. 이 네 번째 꼭지 뽕나무가 보였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삭개오가 포기했다면 그 뽕나무가 안 보였을 거예요.
아니, 포기한 마음으로 그 뽕나무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뽕나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내 마음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예비한 그 디딤돌인 게 안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걸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뭐가 보였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디딤돌 뽕나무가 보였단 말이죠. 얼마 전에도 강 지사님하고 함께 그 이스라엘 가서 바로 그 뽕나무에 갔었어요. 뽕나무에 가서 사진도 찍고 올라가고 싶은데 너무 거대한 나무야. 올라가는 게 좀 무리겠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가 아니라 그 나라의 뽕나무는 우리나라의 길가의 가로수처럼 큰 나무들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과 함께 일행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 앞에 뽕나무가 보였고요. 삭개오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뽕나무에 올라가면 내 길을 커버할 수 있어. 수많은 사람을 헤쳐나갈 수 있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오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지. 큰일 났어요. 예수님 만나러 오긴 왔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 이제 모든 문제를 헤치고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저분도 나를 처음 볼 테고 나도 저분을 처음 보는데 저분이 나를 알아볼까? 내가 저분에게 뭐라고 말할까? 말을 뭐라고 시작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주고받고 있는데 내가 거기 끼어들어서 내가 말을 한 듯 저분이 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죠? 내게 관심이나 가질까? 수많은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거든요. 교회 나온다고 해결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들으시겠어? 우리는 다양한 생각 때문에 기도하기를, 교회 나오기를, 예수님께 나오기를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가 설사 뽕나무를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왔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과 예수님이 바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한들 나를 알아보겠어? 내 기도를 들으겠어? 내 음성을 들으겠어? 그죠? 얼마든지 그런 이제 곤고함에 빠져서 계속 지내가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저 예수님을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래 내게 시선을 집중해 주실 수 있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걱정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나를 보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적인 조건, 외부적인 조건, 다양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볼까요? 오늘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 저 뒤편에 서 있는 초조하게 나를 만나고 싶어 기다리고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아니 삭개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찾아온 거란 말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니는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 고향에 그 동네에 삭개오를 만나러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야. 나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미 나를 부르시고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계획을 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껏 나는 요 풍랑의 문제 때문에 이 세계에 나왔지만 나는 기껏 이런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봤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반을 책임질, 내 영혼을 책임질 그 해결책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은 나를 수도 없이 찾고 있었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그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 풍랑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니 그 풍랑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희생했고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를 찾아왔고 너 인생에 네가 이미 알지 못하고 있었던 네 인생의 전반의 모든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너를 찾았단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단다. 그죠? 그걸 삭개오가 아는 거죠. 그래, 나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번복되고 계획들과 어그러지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서 그걸 핑계 삼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체면도 내려놓고 자신의 내적 그리고 외적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예수께 나아가는 전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삭개오보다도 더 능동적으로 삭개오를 찾으시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굳이 들르지도 않아도 되는 그 동네를 일부러 들르셨고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리고 삭개오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포기할 많은 이유가 아닌 포기할 것 이유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지내가고 있는 이 일들이 성공 여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알아졌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외적 내적 요인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닌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먼저 찾아와서 더 큰 열심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전심을 다한 열심과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전심이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꼭지입니다. 주님은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슬퍼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부모님은 피눈물을 흘리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나는 내 문제로 내가 슬퍼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슬퍼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펑펑 울고 슬퍼할 때 엄마와 아버지는 방 저 뒷구석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결혼해보니까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어. 그런데 오늘날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내가 슬퍼서 힘들어서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 뒤편에서 방 뒤구석에서 밤새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주님은 아예 목숨을 내놓으시고 계셨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도움만이 도움이 아닙니다. 누가 돕고 계셔?
부모가 돕지만 주님이 돕고 계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미 주님이 준비한 뽕나무를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나를 먼저 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계획하셨어. 그 주님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꼭지, 포기하지 마라. 걸림돌은 포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죠. 걸림돌을 포기하는 도구로 쓸 때, 풍랑을 포기하는 도구로 쓸 때 걸림돌이 될 것이고, 풍랑을 넘어서는 도구로 쓸 때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디딤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원대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나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소문은 들었습니다. 이 친구 저 친구 가리지 않고 다 만나주시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근데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서 뭐 하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떠한 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야? 저분이 왜 나를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내가 숨통을 터주면서 조금 인도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야? 어떤 계획이 있는 거야? 오늘 삭개오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100%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는,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너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너에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오늘 생명과 풍성케 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만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도, 어떤 환경도, 어떤 내 내적인 단점도, 어떤 외적인 악한 환경도 나는 교회를 멈출 거야, 나는 예수님을 멈출 거야, 나는 여기서 이젠 그만 스톱할 거야 라고 포기할 만한 변명의 조건은 없다는 것이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분의 상상할 수 없는, 이미 예비된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끝났다 그런 얘기야. 이 집은 됐어. 영원해. 어떤 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을 향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준비된 뽕나무들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